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교회 밖에서 혼자 있을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오직 자신의 노력으로 해야 하므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있을 때는 믿음을 잘 지키던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가 오자 행실이 부적절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일도 잘해야 하지만 연약한 형제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형상을 입는다는 것은 기적보다 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형제에게 대접을 받기 위해서 교만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은혜를 받은 거룩한 성도라고 할 수 없으며 도리어 구원받은 영혼들을 사망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져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인데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받은 은혜를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성도는 말과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구원을 받은 것조차 감사하지 않는다 말이죠. 이런 상태가 되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이 그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하지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담이 돼서 교회에 오는 것조차 힘겨워질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은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결국 구원 밖으로 자기 스스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을 멈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은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교회에 오는 것이 귀찮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약 없이 사는 것이 자유롭고 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는 성도들이 소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적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사탄이 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접근한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구원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지켜내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 말이죠. 바울의 경고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길을 알려주는 바울의 말을 새겨듣지 않으면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분열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듣기 힘든 충고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지금 축복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충고한 대로, 충고를 받은 대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여러분이 훌쩍 커 있는 것을 스스로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마태복음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설마 내가 주님을 버리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미리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어요. 제자들 역시 십자가를 피해서 모두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날마다 경고를 듣고 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심령이 화에 맞은 심령이 돼서 무뎌져 있단 말이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성경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말씀을 알고 있어. 나는 직분이 있어.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이유를 대면서 자기를 다독거리고 있습니다. 늘 피곤하고 바쁘니까 예배에 빠질 수도 있고 예배보다 세상 일이 먼저이니까 교회에 못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죄된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만 살아? 어떻게 한 길로만 갈 수 있어? 자기의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면 잘한다고 생각을 해. 다른 사람은 교회 가서 헌신하지 않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 가서 헌신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돼. 스스로 만족한다 말이죠. 자기 수준에서 믿음을 판단하며 칭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타협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절대로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저께 밤에 저희들 철야처럼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시면서 하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하는 거야. 네 인간의 의의를 죽여야만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있어. 여호수아가 자신을 죽였기 때문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에 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일관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신에게 그렇게 너그러웠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나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해야만 했었어요. 성도들도 제자들처럼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목숨을 다해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훨씬 윗세대 사람들이면 어쩌면 이 사람도 그랬었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함께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십자가 밑에서 도망갈 때 이런 마음이었어. 이런 얘기를 다 들은 거예요.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로마인에게 넘겨줄 때 제자들은 도망가면서
너희들이 배신할 거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배신의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날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지 못하면 이미 때는 늦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할 일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등불을 드는 것뿐이에요. 우리한테 뭐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성도들이 평상시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등불을 높이 들 수 있는 힘조차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되는 것이므로 성도들이 등불을 높이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헌신했어 라고 칭찬하십니다. 한 예로 방을 환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위치만 키면 되는 것 같지만 그 전기는 발전소에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줘야 돼요. 변전소에서 주상 변압기로 보낸 다음에 전압을 낮춰서 가정에 보내줘야만 우리가 스위치를 켜고 불을 밝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단 말이죠. 하지만 가정까지 들어온 전기를 스위치 켜는 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는 이 등 가는 것도 싫어. 그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어둠에서 그냥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스위치를 켜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없는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너희는 다만 믿음으로 불을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이에요. 우리한테 순교하라고 했나요? 아니요.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귀찮으니까 하나님께 다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내 일을, 내 가족, 내 모든 것을, 내 미래를 다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켜서 불을 밝히는 것이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그렇죠?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믿음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욕심으로 살던 세상의 길을 막아주셨어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인간관계를 다 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나쁜 습관과 행동을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말씀으로 다 알려주셨잖아요.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 우리를 깎고 다듬으면서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은 내가 미리 알려줬으니까 배신하지 마 라는 부탁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다면, 배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하는 핍박을 모두 다 막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면서 너희들은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이쪽으로 도망가 라고 길을 열어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미리 다 듣고도 행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을 다 이루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때 함께 일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살지 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서 16절.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그 자체로 등불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큰 것을 바란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 생명의 빛을 온전히 밝히고 사랑하며 아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는 빌립보의 교회를 세울 때 핍박과 협박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바울의 수고는 헛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데 누가 성도들의 말을 듣겠어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얘기를 해도 세상은 듣지 않아요. 너희들이나 잘 살라고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열심히 지금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란 거예요. 그 믿음이 상급이 되어서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느끼는 마음이 모든 목회자들의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는 것만큼 큰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전했는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저는 보람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그 심령들이 말라버린다면 말씀을 전한 사람은 열심을 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성도들은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도 계속 갈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권면을 해도 돌이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왔다고 자기 믿음이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목사하고 친하다고 성장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신뢰받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신단 말이죠. 우리는 대답을 잘합니다. 성령께서 어디 계십니까? 그럼 여기 안에 있다. 나와 함께 동행한다고. 근데 전혀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의롭게 성화될 수 있습니다.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항상 불화와 분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그 어떤 생명의 물을 공급해 준다고 해도 스스로 먹지 않기 때문에 강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증 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뭔가를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집에만 딱 가면 어때요? 삭 막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될 수는 없어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준에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을 갖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분명 성령께서 여러분이 빛이 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의 갈증까지 해소해주는 그런 성도로 성장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성도라 말이죠. 자신의 생명이든 타인의 생명이든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말씀으로 성도를 성도답게 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위로를 먼저 할 것인지 아니면 책망을 먼저 할 것인지 상대방의 믿음에 따라서 잘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은 돌아섭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의 상처와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해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치유해야 돼, 말씀으로. 근데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권면을 듣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돌아서서 불평과 불만으로 대적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권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정말 좋은 말로 했단 말이죠. 그를 위해서 했어요. 자, 권면을 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득이 되는 것이 없으면 사랑입니다. 그런데 기껏 얘기를 했더니 돌아서서 뭐라 그래요?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만큼 잘하는데 내가 없으면 이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 목사님이 판단할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 자기가 들은 거예요. 이런단 말이죠. 그럼 권면하고 나면 어때요? 후회하는 거예요. 또 잘못했구나. 약처럼 쓴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돌박과 같은 심령이 있기 때문에 책망과 권면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백향목처럼 잘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나의 자랑이고 나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목회자는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키워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명이 힘든 것입니다. 말씀만 전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전해요. 그리고 인터넷만 열면 설교들이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위에 부분과 중간 부분과 아래 부분이 말하는 투가 다르대. 왜? 그 전날 다 베껴야 되니까 그 사람처럼 말하는 거야. 처음에 여자처럼 말하다가 중간에는 정말 슬프지 않습니까? 근데요,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지 않나요? 자녀에게 책망하기 위해서는 어때?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지요. 성도들을 책망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는 목회자가 먼저 말씀으로 살아내야만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나를 먼저 가리거든요. 너도 그렇겠잖아. 너도 그랬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 부모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아. 왜? 다 했죠. 그런 얘기 저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말씀의 권위가 있어요.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라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므로 그들이 칭찬을 받는 성도로 성화될 수만 있다면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라 말이죠. 이런 처지에서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만 한다면 자기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편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절대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너 순교해 줄래? 라고 물으신다면 바울처럼 감사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네가 복음을 위해서 죽어준다면 내가 너도 알지 못하는 저 영혼을 구원해 줄 거니까 너 기꺼이 죽어줄래? 묻는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지금 다툼과 허영을 부리고 있다고 책망을 하면서도 그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주기만 하면, 너희들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주기만 하면 나는 당장 죽어도 좋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구원을 받고도 인간의 의의를 버리지 못해서 다투고 있는 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바울이 그들이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돼요. 이거 어때요? 그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그렇게 큰 축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죽도록 기도할 거거든요. 하나님, 이 사람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때요? 그 사람이 심령의 그릇을 깨끗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에게 아주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반대로 능력 있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연단을 받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역장이나 목회자나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는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기도대로 착착착착 움직여야 돼. 아니면 연단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도와주는 헌신을 했어요. 대단하죠?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금 여기서 잘못하고 있는데 기도하도록 바울을 건드리는 거예요. 얘네들을 위해서 기도해줘. 왜? 얘네들이 지금 너를 도왔잖아. 그러니까 얘를 나는 버릴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줘.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바울이나 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편지에 간곡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이켜, 싸우지 마. 허영심을 버려. 29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바울은 믿음의 형제를 아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보내면서 그들을 주 안에서 영접하고 존귀하게 섬겨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나의 믿음의 형제다, 하나님의 군사다, 너희 사자다 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목회자로 잘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옥에 갇혀 있단 말이죠. 채찍을 맞고 있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잘 섬겨달라고, 잘 대접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 아닌가요?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누가 남을 높여달라고 이토록 겸손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두 사람을 잘 섬긴다면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지 배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을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자기의 고난보다 두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다 말이죠. 그래서 목회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전할지라도 성도들이 권위가 없는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를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역시 잘하는 부분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며 돌이키는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도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말이죠. 자신의 신앙을 알고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는 언제나 축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고 믿음의 형제가 조금만 잘해도 그 작은 일을 칭찬해 주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덮어주고 도와준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한 행실을 보시면서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신앙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지켜내야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축복된 길 위에 믿음의 형제의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해야만 합니다. 내 자녀든 내 배우자든 내 부모든 다 나 외에는 믿음의 형제라 말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축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돼. 여러분, 지금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도하는 7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저는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엘리야처럼 기도한 거지요. 저 혼자 남았습니까? 그건 아니죠. 아시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보좌로 올라가는 그 기도들이 얼마나 엄청난지, 내 보좌를 흔드는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많아 라고 보여주셨어요. 되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중에 여러분의 기도도 보좌로 올라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헛된 것이 없어요. 내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얘가 아프면 안 돼. 얘가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 왜? 그러면 기도하지 못하잖아. 그런 사랑을 받아야 된다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의지하면서도 저희는 오늘도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해치면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수군수군하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전염병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잠잠케 하실 수 있사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죄를 이제 그만 용서하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니느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 대단하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담대했던 그를 보면서 멋있는 신앙을 가졌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창문을 열기는커녕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자 사자굴까지 가는 것은 미련한 짓이라고 움츠리고 있습니다. 작은 시험에 넘어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은 시대에 살았다면 저희들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시대에 살았다면 저희들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다시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7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줄기 교회 성도들 말씀을 아는 만큼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신앙을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